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모두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고백해볼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처음부터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신실하신 주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곡과 두 번째 곡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생각보다 은혜라는 말을 되게 많이 말하잖아요. 뭐 내가 길 가다가 뭐 돈을 주었어, 뭐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라고는 하진 않지만, 내가 뭐 원하던 곳에 취직이 됐어, 내가 원하던 것이 됐어, 시험에 통과했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저희가 하나님 은혜를 말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 은혜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그 은혜에 담겨진 예수님의 그 희생과 고통을 기억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그냥 은혜의 그 그런 기쁜 측면만 말했지, 정작 예수님의 그 희생과 고통에 대해서 은혜를 말하면서 생각한 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곡이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는 곡인데요, 이 곡의 영어 가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 당신은 죽으시려고 사시고 우리들한테 거부당하기 위해 사셨다. 짓밟힌 장미꽃처럼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를 생각하셨다. 무엇보다 더 라는 가사인데요,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그 은혜에 담긴 예수님의 그 아픔과 희생을, 그리고 그 사랑을 한 번 더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핀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십자가 고통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으니 아버지의 은혜를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예배와 찬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신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걸어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를 힘입어 더욱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에도 우리는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러울 뿐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세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서로 다른 이념이 충돌하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혼란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이 혼란할수록,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욱 빛나는 당신의 사람을 세워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더욱 깨어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힘써 찬양하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또 나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돌려 주변의 지체들을 보게 하시고 섬기는 자리에 기꺼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청년부를 위해 밤낮 없이 뛰시는 두 분 목사님과 간사님, 부장집사님 가운데 지치지 않는 체력과 은혜를 더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인극 목사님의 입술에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8월 시드데이가 있는 주일입니다. 따로 헌금 시간이 없기에 제가 필리핀의 상황을 공유해 드릴 때 마음이 있으신 분은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달엔 필리핀에서 저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지난 6월 저희 청년부에서 보내드린 선교헌금으로 빈모토보 교회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감기와 몸살약 그리고 종합영양제가 잘 전달되었습니다. 빈모토보 성도들과 주민들께서 저희 성진 청년부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각 개인의 삶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지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우리 이웃을 살피는 공동체가 되길 제가 항상 중보하겠습니다. 더불어 천홍백 선교사님께서 기도 제목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8월 필리핀은 2주간 태풍으로 인해 강한 비바람과 함께 폭우가 쏟아졌고 6.6의 강진도 일어났으며 딸 화산 폭발에 대한 경고도 있었습니다. 여러 자연재해로 인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매일 확진자가 14,000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도시를 쉽게 움직일 수 없어 사역지를 직접 들어가는데 매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가정의 안전과 사역 환경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빈모토부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빈모토부 교회에 요청하기를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좁은 방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처럼 행사를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한 30명 정도 예상하고 마을 이장님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시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9월 시드데이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진 청년부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새 가을이 이제 곁에 온 것 같습니다. 청년부 예배 안내드립니다. 매주 새 목장씩 현장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현장 예배 참여 목장은 강아림 목장, 신우용 목장, 이지수 목장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안내드립니다. 목사님 궁금합니다를 진행합니다. 아마 자세한 설명은 목사님께서 설명을 또 해주실 텐데요. 다음 주 12일 청년부 예배는 삶과 신앙의 궁금증을 말씀으로 풀어나가는 목사님 궁금합니다라는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설문지 링크를 이제 공유를 해드릴 텐데요. 설문지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봉고차 신방 안내드립니다. 9월은 목자, 임원, 양육 리더들과 함께하는 봉고차 신방이 계속적으로 진행됩니다. 기도가 필요한 청년들 역시 신청과 추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upposed to be, but we can change the way it's supposed to be. Right now, this don't feel like home the way. This ain't the way the world's supposed to be, but we can change the way it's supposed to be. Right now, this don't feel like home the way. Can make this place the way it's supposed to be. This ain't the way the world's supposed to be, but we.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현장 예배 나오는 목장이 전재윤 목장, 한영주 목장, 소민이 목장이죠. 그죠? 자, 재윤이 목장 한번 손 들어볼래요? 재윤이 목장. 네. 그 다음에 한영주 목장. 네. 그 다음에 민인의 목장. 감사합니다. 벌떼처럼 많이 모였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점검을 할 수 없으니까 정말 많이 모였네요. 오늘 정말 그죠? 각 목장별로 많이 모였어요. 이번 주에 우리 신방하면서 오늘 나오겠다고 약속받은 내 기억만 한 4-5명 되는데 그죠? 그래요. 재윤아 어디 있니? 내 기억에 재윤이도 틀림없이 오늘 오는 날이었는데 네. 아무튼 각 목장별로 대표로 한 사람씩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인의 목장만 그래도 2명 왔네, 그죠? 이 칭찬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욕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여러분, 현장 예배 나와서 꼭 예배하는 지금부터 여러분 좀 피치를 한번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 다 무너져요. 여러분은 좀 부담스러운 말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사수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지키는데 여러분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먼저 한번 띄워줄래요?
오후 하반기에 우리가 청년부 우리 교육자들 안에서 어떻게 청년부를 방향성을 잡고 갈까 생각을 하다가 저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 붙잡고 저 말씀을 한번 해봤어요. You can do all things라는 말을 한번 좀 만들어 봤어요. 왜 그러느냐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하반기 청년부 사역 우리가 어떻게 할까? 아시겠지만 이제는 정부에서도 우리 나라적으로도 코로나는 위드 코로나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도 많은 어른들이 얘기하기도 이제는 코로나가 마치 독감처럼 우리에게 1년에 한 번씩 뭐 예방주사를 맞고 또 걸리는 사람은 걸리고 아닌 사람들은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줄이고 이제는 코로나와 상생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방향성, 전 세계적인 방향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가 무서워서 모든 것들을 비대면으로 예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코로나를 무시하고 우리는 현장 예배를 100% 고수할 것이냐 어느 것도 건강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코로나가 앞으로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서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코로나를 대응해 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반기 청년부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봉고차 신방은 우리 교육자들이 계속해서 할 겁니다. 다음 주쯤이면 우리 목자와 아마 이제 리더십에 대한 신방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다음 주서부터는 다시 그동안 우리 했던 그 신방들을 밑에 기수서부터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모든 청년들을 저희가 잘 다 만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렇게 못했지만 목자가 아닌 다른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만나면 또 신방 기념품도 하나씩 쏴드리고 있어요. 목자분들은 연말에 한 방으로 크게 한번 쏠게요. 자, 그렇게 해서 봉고차 신방을 계속 할 테니까 여러분 꼭 만나 주시고 한번 얼굴 한번 봅시다.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양육반을 개설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인다라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멈춰 있지 않고요. 양육반을 개설해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라도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배워야 산다는 거죠. 그래서 양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모임도 역시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기도팀이 수요 기도 모임을 저녁에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기도 모임을 힘을 실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기도 모임을 더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모양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난번 목자회의 때 S모 군께서 우리 작정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한번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뭔가 비난의 화살이 그 사람에게 돌아갈 것 같아서 실명은 거론할 수 없고요. S모 목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반 좀 치는 친구였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라도 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작정하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까? 그래서 우리도 나오고 한번 뭐 아직 결정은 못했지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그러면 양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할 거냐? 큰 카테고리를 4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자들 교육은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금요일 토요일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달에 2번은 저희가 소요리 문답 교리 교육을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 나눔을 하고 있고 나머지 2주 같은 경우는 목장 모임 하면서 어려운 점을 나누고 그 다음에 또 개인 설교 내용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 시간을 우리 박수현 목사님하고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목자들은 목자들대로 지금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 목자 교육을 하고 있는 저 소요리 문답 같은 경우는 이 땅에 수많은 그 이단이 있고 다양한 신앙적인 이야기들이 막 난무한 이때에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신앙인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이 저 교리 시간이거든요. 지금 목자들이 그 교육을 하고 있어요. 받고 있고 그 교육을 조금 더 잘 받으면 나중에는 목자들이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혹시 그 목장 안에 뭐 이단에 빠지거나 어려운 신앙적으로 의문점이 생긴 사람들을 답을 목자들이 스스로 줄 수 있는 데까지 지금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목자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묵상반이 지금 다시 개설이 됩니다. 이번에 묵상반은 우리 양육엘더 3사람이 지난 클래스에는 각자 다른 클래스를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3 양육엘더가 그 다음에 박수호 목사님까지 합해서 3주 과정으로 동일한 클래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묵상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묵상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묵상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 모두 다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온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비전스쿨 12주 과정의 비전스쿨이 또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나의 비전을 세팅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비전스쿨인데 이 학교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막 열정이 식어졌던 청년들이 다시 열정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비전스쿨을 또 12주 과정으로 세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서적 나눔. 지난번에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가지고 서적 나눔을 했었던 것처럼 지금 교재를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책 하나를 가지고 또 4주 과정으로 서적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 교육은 저와 박수원 목사님이 주로 진행하고요. 우리 묵상반은 우리 양육 엘더 세 사람과 박수원 목사님이 진행하고 비전스쿨은 지금 연락은 자세한 거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각 클래스별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우리 하나간사하고 은총이가 주로 비전스쿨에 연락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서적 나눔도 하나간사님이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큰 네 카테고리의 양육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좀 소극적으로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했는데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약간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얘기 하냐면 신앙이 많이 식어졌어요. 열정이 식어졌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와서 많이 신앙이 식어졌어요. 뭐 예배에 은혜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나와라 그러면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이율배반적인 거죠. 여러분이 열정이 식어졌고 정말 배워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이런 클래스가 있을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드십시오. 가급적 이번에는 정말 무리한 요구일지 모르지만 100%가 다 이 모든 양육 클래스에 한 군데 이상은 다 들어가서 모든 청년들이 시간을 내서 배울 수 있는 여러분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묵상반을 들어가든 비전스쿨을 들어가든 아니면 뭐 신앙 서적을 들어가든 목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목자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목자 교육 계속 들어오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 이상은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제가 숙제를 냈는데 지금까지 배운 소요리 문답 1문부터 44문까지 모든 질문과 답과 거기에 해당되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을 다 적어서 다음 주에 영상으로 인증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들 꼭 어렵더라도 바쁜 건 알지만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은 소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쁘기 때문에 더 영적인 부분을 강하게 푸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미안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얼굴 뻔뻔하게 철판을 깔고 여러분의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여러분, 시대는 변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담는 그릇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릇이 바뀐다고 복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현장에 모여서 무조건 나와라 이런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는 우리가 나오라고 권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대신 온라인이 있고 인터넷이 있고 영상이 있다면 이 방법, 이 영상이라는 비대면이라는 이 그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발버둥을 우리가 쳐야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반기 우리 사역의 방향은 옷을 갈아입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무조건 현장에 나오는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해 나가면서 옷은 갈아입었을지 모르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선명한 복음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만큼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양육 프로그램 4가지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그 각 책임자가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더 광고를 하면 아까 우리 우용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 주에 목사님 궁금합니다라고 하는 Q&A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청년부하고 청년들 신방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신앙에 대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이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약간 추상적인 막연한 신앙생활을 청년들이 정말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신방하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방치하지 마시고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십시오. 답을 얻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Q&A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 청년부 전체 오픈톡에다가 그 설문지를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익명성을 갖고 닉네임만 쓰도록 했어요. 닉네임은 여러분 마음껏 쓰고 싶은 거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 질문하시면 그 질문을 누가 한 건지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 질문들을 다 정리해서 다음 주에 마치 그 즉답 같은 형식으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다 하나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설문지에다가 질문을 남기십시오. 뭐든지 좋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많이 여러분이 할애해서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궁금한 거 그냥 묻어두고 그냥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사시지 마시고 꼭 여러분 대답을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목자들은 우리 목장에다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해 주시고 권면해 주셔서 특별히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 왜 안 나오는지 교회 안 나와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질문을 또 받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려고 하니까 꼭 일주일 안에 여러분 답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목요일 저녁까지 질문을 다 취합을 해서요. 목요일 저녁 밤늦게까지 온 질문들을 다 정리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주일날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대답은 제가 하진 않아요.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하시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대변자가 돼서 그 질문을 하는 입장으로 저는 서게 될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좀 길었죠, 오늘도. 말씀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할까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다 같이 15절.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랜만에 영주 나왔네요. 환영합니다. 시간들 잘 보내고 좀 나온 것 같은데 영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또 누가 나왔지? 오늘 또 누구 나왔죠? 다 소리도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찬영이, 그래요. 찬영이 오랜만에 봤죠. 아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본 얼굴들이 있어서 좋네요. 우리 뭐 여러 가지 모두 다 묶어서 우리 한 번에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 한번 할까요? 네. 오늘은 말씀을 보면서 뭔가 뭐 이렇게
거창하게 깊이 들어가서 해석하고 이런 거 하기보단 그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선 좀 제 안에 왔던 감동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일단 계속해서 한번 띄워놔 주세요. 11절을 계속해서 요족해 해주시고 아모스서는요.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의 아모스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인데 주로 저주의 말씀,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이 격하게 격앙된 목소리로 말씀하실 때도 많이 있어요. 내가 너희 재물이 역겹다. 내가 너희를 받지 않겠다. 성전에 나오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만큼 격앙된 목소리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9장에 이 마지막에 와서 이 마지막 11절부터 15절을 보면 그냥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깊이 보지 않고 대충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뉘앙스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본다면 그 아모스 1장서부터 그 이전까지 하나님의 격앙된 목소리, 내가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은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단어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좀 나눠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그날의 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내가라는 말이 저에게 첫 번째로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약속을 할 때, 남자와 여자들이 사귀고 교제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내가 뭐 하늘에 달이라도 따줄게, 별이라도 따줄게. 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 남자가 하늘의 달과 별을 따줄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공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주를 날아가서 별과 달을 따올 수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비록 목사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했을 때 어떤 약속들은 지키지 못할 약속들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그 말들을 참 조심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신방 가면 여러분에게 신방 쿠폰을 쏘겠습니다. 신방 가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스타벅스 쿠폰을 제가 보내드렸든지 아니면 행복 쿠폰을 주든지 꼭 하나씩은 줘서 여러분 선물을 줬어요.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만약에 저와 신방을 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제가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물론 초반에 한두 명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 3명쯤 지나면 바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2금융권으로 가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만큼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한 그 주체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약속을 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을 내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다 알고 계신 그분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얘기를 들을 건데 어쩌면 그 얘기가 너한테 허황되게 느껴질 수도 있어. 어쩌면 그 얘기가 너한테 마치 공언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이 약속을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너한테 알려줄게. 나는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고 너희를 태초부터 이끌고 왔던 하나님이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내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이후의 모든 말씀은 공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거죠. 이 이후의 모든 말씀은 아무리 허황돼 보여도 아무리 공언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이고 이루어질 것이고 팩트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증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말씀하셔도 될 걸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심할 거를 알고 계시니까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걸 알고 계시니까 한순간 반짝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
또 크고 많은 풍랑이 있을 때마다 수도 없이 의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만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지를 만든 내가, 전지전능한 내가 약속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 때 성막이 있었어요. 그죠? 출애굽했을 때 성막이라는 이름으로 법궤가 같이 다녔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장막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교회가 모세의 성막이 있었고 다윗의 장막이 있었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신 자료가 항상 뭐겠어요? 최근에 업데이트되는 게 가장 최신이고 가장 성능이 좋은 거고 좋은 거겠죠. 그러면 가장 최신 게 뭐예요? 솔로몬의 성전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말씀하시지 않고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윗의 왕조를 다시 한번 세우겠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안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의 성막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윗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했을까? 다윗의 장막이 특별하게 화려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흙바닥에 텐트 하나 쳐놓고 텐트 한가운데에 법궤가 있는 것 말고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다윗의 장막일까요? 다윗의 장막은 24시간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수시로 잠이 안 오고 기도하고 싶을 때,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을 때 수시로 하나님 앞에 들락달락했던, 수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수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격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었던 곳이 다윗의 장막이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또 성막은 어떻습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고 격식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필요했고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던 자리였죠. 어쩌면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모세의 성막은 어쩌면 두려움의, 경외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였고 언제든지 다윗이 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였고 격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추억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격식을 차리고 두려움 가운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관념과 그런 짐을 가지고 무거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와라. 나는 너희를 기다리고 있고 네가 나를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라. 나는 언제든지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또한 너희의 찬양을 나는 받기를 원한다.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애틋한 그 마음들을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그 이전까지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 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너희와 나와의 관계는 이젠 끊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실제로 정말로 끊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속마음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격이 없이 밤이고 낮이고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대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언제든지 너희가 나를 찬양하고 싶고 나를 예배하고 싶으면 내 앞에 나와라. 나는 너희를 두 팔 벌려 기다리겠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또한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의 틈이 과연 뭘까요?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자손들이 그것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들의 틈은 우선 첫 번째로 얘기한다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죠. 한국 사람이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지듯이 한 민족이 갈라지고 흩어지듯이 지금 뿔뿔이 북왕국과 남왕국은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틈을 막겠다라는 것은 갈라져 있는 너희들을 다시 이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간다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너희 가운데 찢어지고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분열된 그 모든 자리에 내가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그 모든 틈을 메꿔주고 이어주고 엮어주고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혹시 깨어진 가족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이 관계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혹시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혹시 깨어진 자리가 있지는 않나요? 믿음이 깨어지고 신앙이 깨어지고 신뢰가 깨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는 않나요? 그것이 무엇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깨어진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셔서 그 틈을 다 메워주고 막아주고 묶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실리콘짜리가 그 틈 벽을 뚫고 들어가서 그 갈라져 있는 벽들을 다 실리콘들이 막아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균열되고 갈라져 있는 그 모든 자리를 내가 들어가서 막아주고 이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요? 내가.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공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주고 너희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며 너희 안에 모든 깨어진 자리, 무너진 자리들을 내가 메꾸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그러진 자리를 회복하고 병든 자리를 치유하고 아픈 자리를 낫게 하며 갈라진 자리를 다시 한번 하나로 이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말이 단 두 어절 한 단어에 들어가 있죠. 내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쭉 넘어가서 맨 마지막에 보면 15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 심겠다. 그러니 심었을 때 그 다음에는 뽑히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데 다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켰을 때 그 다음부터는 너희는 그 어떤 사단의 권세와 그 어떤 악한 세력의 괴계와 그 어떤 유혹과 그 어떤 공격에도 너희들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담대하게 강건하게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는 끊어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일들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 1차로 이루어졌고요.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하게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맞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가 고백한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건데 이제는 그 교회는 세월이 흐르고 이념이 바뀌고 세상 모든 것들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증언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는 살아남고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간 적도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섰고 다시 회복했고 계속해서 그 걸음을 갖고 그래서 예수님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회는 각 세계 곳곳마다 건재하다라는 사실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여전히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내가 너희를 다시 심었는데 이제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 어떤 악한 세력도 너희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걸음이 지체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걸음이 느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루저나 패배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너희가 쓰러졌다 할지라도 너희가 걸음이 느리다 할지라도 너희는 승리자고 너희는 세상이 너희를 누르거나 이기지 못하고 너희를 뿌리채 뽑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 보이죠? 그런데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는 다 약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한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쓰러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패배하진 않을 것입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실패하면 다시 한번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걸음이 느리면 어느 순간에는 달릴 수 있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에 여러분 일희일비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나락에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한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지금의 좌절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의 낙담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잠시 흔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뿌리를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한,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승리한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 앞에서, 옳고 그름 앞에서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옳고 그름 앞에서 철저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셨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돌이키실 만한 마음의 여지가 추고도 없는 분이셨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숨쉬고 있을 만한 사람이 과연 누가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전히 그 무섭디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과 대화하며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분이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벌을 주려고 하다가도 그것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고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손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다시 심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변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영원하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인간들 이러고 하나님께서 손을 치시기 시작하면 정말 단 한순간이라도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돌이키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시 심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후로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약점도 있고요, 나약한 것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껏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다시 심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심으시고, 다시 양분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껏 얘기했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공언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마음이 아니다. 나는 한번 내뱉으면 영원하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다시 만나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것, 갈라진 것을 다시 이어주고 막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다시 심으셔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할 거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내가 너희를 찾아갈 것이고 너희가 나에게서 도망치면 내가 너희를 붙잡아다가 끌고 올 것이고 너희가 쓰러지면 내가 너희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수도 없이 무너진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무너져 있는 수도 없이 많은 그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많은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빈틈을 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무너진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이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멘탈이 무너졌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성품, 관계, 친구, 비전이 무너졌나요? 어디가 무너졌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너져 있고 여러분이 쓰러져 있고 엎어져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는 그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족 때문에 마음이 아픈가요? 여러분 그 가족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졌나요?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멘탈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무너진 그 멘탈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약점이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 내 안에 빈틈이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 무너졌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 만큼 부끄러운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약점인 바로 그 자리가 오히려 자랑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누구나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 나 우울증 걸리는 거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는 맞다. 내가 멘탈이 무너지고 내가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바로 이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요 바로 자리,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메꾸기 위해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가장 의심나고 여러분이 가장 힘겨워하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루하루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하지 않을 자리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어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장 여러분의 신앙을 흔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장 여러분의 존재를 흔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혹시 그 자리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여러분 그 자리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그 자리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이 무너지진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여전히 그런 자리들을 약점으로만 여겼고 무너지는 자리로만 여겼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좌절하는 자리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자리를 메꾸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망하는 바로 그 자리가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높이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거하시는 자리가 여러분의 바로 그 약점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의지를 들여서 오늘 기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감정이 안 따라가도 괜찮아요. 의지를 들여서 기도합시다. 뭘 놓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내 이 무너진 틈새 안에 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이 약점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이 우울증 때문에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 게 감사드리고요. 내 깨어진 가족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내가 직장 취업이 안 되는 이 자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게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약점을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시고 틈새를 메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합시다. 의지로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또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요. 감사하는 기도.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메꾸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 앞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청년들 약점들, 하나님 수도 없이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지점, 어그러진 자리, 무너진 자리, 넘어진 자리, 그 자리에 주님께서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자리를 메꾸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갈라진 틈새에 손을 넣으시고 당신의 일을 하셔서 주님 그 무너진 자리를 메꾸시고 이으시고 세우셔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약점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요, 우리 안에 있는 약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자림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아직도 우리 가운데 틈바구니가 있지만 바로 그 틈바구니를 하나님께서 메꾸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그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내가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부족하고 죄 많은 그 어떤 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니 그 약속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깨지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 가지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도 하루하루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슬픔과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어두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것들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위에, 또한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그 삶 위에, 그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5분 정도 각자의 자리에 조금 더 기도하고 나가실 때 다시 한번 조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그 있는 약점, 여러분의 가시와 같은 그 자리 머물러 계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번 더 기도하며 자유롭게 돌아가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